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죠.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장 궁금한 게 누가 내 부인이 될까? 이게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 제가 기도한 사람인데, 그때 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맨날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누굽니까?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 아이가 이제 둘이 결혼을 안 했는데 누가 배우자가 될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육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안은 6.25 때 작은아버지가 공산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빨치산 했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신원조에 걸려서 직업군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막연하게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되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지 못했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고 진짜 대학을 들어갈 돈도 없는 사람이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하고 신학대학은 3년을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장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며 대학을 어떻게 다니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형적인 무교 집안에다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었네요. 그러고 보면 제가 어디로 튈지 어렸을 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안양에서 사역하게 될 줄도 몰랐고, 제주도까지 가서 전임 조은사를 할지도 몰랐고, 제주도에서 다시 안양으로 불려 올라와서 거기서 부교육자를 할지도 몰랐고, 유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영락교회에서 마지막 부목사 사역을 할 줄은 생각한 적도 없었고, 신창교회에서 담임 목사 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생각을 못했지만 목사 이후에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들,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 등은 제 계획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흘러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살아갈 뿐이죠.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신창교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창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47년 되었습니다. 47년 더 사신 분들은 신창교회가 있지도 않을 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신창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 출신 분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지방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서울에서 살 줄도 몰랐겠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생각났는데, 아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락교에서는 남산이 옆에 있어서 7년을 남산을 다니면서 정말 남산을 꾸준히 다니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한강이 옆에 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한강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제가 그래서 가끔 아내랑 같이 있다가 이런 얘기 합니다. 윤양이 남산 옆, 한강 옆에 살 줄 알았나? 이렇게 제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는 길을 모르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앞으로 더 있을까요? 얼마나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길을 가든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만족한 길은 아니고 행복한 길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만족하고 다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예기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져서 정신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이나 다른 삶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릴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울 수 있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것을 동일하게 다 맞닥뜨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도할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잘 된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우리도 위기가 있고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달라야 할 텐데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다른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 계시면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데 세상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그 은혜로 그걸 잘 이겨내고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잘 넘어가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망사형통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신앙인들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진짜로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은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자기 형들의 엄마하고 내 엄마가 다 달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부인에게서 1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3명의 부인에게서.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위에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자기 엄마 라헬의 친언니였던 레아의 소생이었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은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소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2명은 자기 엄마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소생이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라헬이었고, 그러니 10명이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형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겠죠. 엄마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엄마와 두 몸종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엄마와 친언니였던 레아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보통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어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부인들 4명과 자기까지 11명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라헬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그 길에서 객사하고 말았죠. 그 엄마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보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죽는 나도 괴롭고 남겨진 이 아이도 인생이 괴롭고,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자기 동생의 이름을 지어주고 갔는데 그 이름이 베논이었습니다. 성경은 베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벤오니인데,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죽어가는 나도 슬프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주고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왜 아이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짓느냐?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자기가 바꿔버렸습니다. 벤야민. 우리 성경은 베냐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벤야민이죠. 야민이라는 건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능력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내가 능력 있는 강한 아이로 키워줄게. 그래서 이름을 벤야민으로 바꿔줬죠.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동생을 낳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어버렸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였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길거리에서 죽어버렸으니 정말 슬프고 이렇게 부인이 넷이나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나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생각은 남달랐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편애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요셉과 베냐민을 따로 구분할 만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37장 3절에 의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채색옷이 아닌 무명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만큼은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요셉이 겪게 되죠.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했다가 요셉이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서 일러버리면 자기들이 어려우면 처하니까요. 그래서 형들과 요셉의 사이는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요셉의 의도는 아니죠. 아버지의 과도한 사랑, 죽은 아내에 대한 마음으로 했던 그런 행동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차별대우 받았던 형들은 요셉을 엄청 싫어했고 미워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엄마가 어린 나이에 죽고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마를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의 출발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면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이것을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요셉은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거는 일어나고 형들의 것은 나한테 절하더이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눈치도 없이. 그래서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어려서인지는 몰라도 형들에게 꿈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만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꿈을 꾸고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1별은 형제를 의미하겠죠. 그래놓고 또 역시 여과 없이 형들에게 다 말을 해버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요셉은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형제들과는 절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겠죠. 여러분, 이런 요셉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7살. 저는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 20살 되었을 때 다 큰 줄 알았습니다. 저는 20살 되었을 때 다 컸고 생각도 바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젊은 아이들 보면 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42살 되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삶을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2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영락교에 막 들어갈 때가 42살입니다. 그때요, 저는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모든 사리분별도 다 하고 엄청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없었는데. 여러분 17살입니다. 진짜 애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그 나이에 온갖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기 전에 동생을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예뻐하자 기분이 좋았을 건데 점점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눈치가 없으니까 꾸던 꿈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형들에게 팔려 애국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나이에 알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알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어디에 가서 살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사간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게 종살이를 해야만 했는데,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 8년이 채 안 됩니다. 11월 22일 돼야지 부임한 날 돼서 8년 됩니다. 다음 달 22일이나 되어야지 제가 8년 되는데, 여러분,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10년 했습니다. 엄청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미웠을 것이고 아버지하고 동생이 보고 싶을 것이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요셉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생한다, 안 된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억울한 일만 있어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버텼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의 형통을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러면서 그 생활에 적응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무렵 열심히 살던 그가 눈에 띄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20대 중반의 나이인 요셉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감옥 생활하고 30살이 되죠. 여러분, 인생이 감옥에서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30살까지 그의 인생은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없었겠죠. 종이 무슨 계획입니까?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계획입니까? 그에게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리 만무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을 텐데 그건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요셉은 몰랐습니다. 알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옥살이 할 때 30살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총리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당대 애굽의 총리는 왕 바로 밑에 최고의 위치였죠. 입지전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천하의 흉년 7년이 흉년에 들고 2년 동안의 큰 흉년 끝에 먹고 살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온 천하가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었으니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 시대.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했고, 여러 사건 후에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형들은 애굽으로 향할 때 요셉을 생각하기는 했을 거지만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과 헤어진 지 이제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어서 이제는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만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팔아먹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내 동생이, 내가 미워했던 내 동생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를 만났을 때 이제 죽었다 싶었습니다. 끝났다 싶었겠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하는데, 이 모든 과정, 자기 인생 40년 혹은 45년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 40년의 계획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있었다. 나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약 20여 년 전에 흉년 가운데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자기를 여기까지 미리 보냈다는 겁니다. 흉년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흉년 가운데 살리려고 자기를 여기까지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진 겁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상반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본 하나님의 오랜 계획, 온대한 계획은 큰 구원이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 흉년에 나도 죽고 당신들도 죽고 우리 후손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서 이걸 예비해서 다 준비하셨으니까 큰 구원으로 나도 살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런데 그 형들은 그저 요셉을 죽이려고만 했었죠. 그저 죽이려고만 했었죠. 꼴 보기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기회가 되자 죽이려 했었고, 죽이는 것까지는 그렇다 싶었는지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서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그곳이 애굽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은 그저 죽이고 싶었습니다.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 형들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계획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나를 너 애굽에 가라 그러면 안 갔을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알고 왜 네 동생을 보내려고 그래? 네가 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뭐라 그랬을 겁니까? 왜 내가 가? 형들이 가. 어느 누구도 애굽으로는 안 가겠죠. 보디발의 집에 누가 종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옥살이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이 들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보낸 겁니다. 인간의 자유로는 안 되니까 형들은 미워해서 죽이고 싶었고 없애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이 길을 계획하신 거죠. 형들은 요셉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고생을 하든 어느 곳에 가서 죽든 일단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되었으니까요. 차라리 죽어서 없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니까요. 형들은 일단 너무 미웠던 요셉을 치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여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요셉은 고생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은 나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형들의 마음까지 다 감싸버렸죠. 그래서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고생을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형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계를 맞춘 겁니다. 앞으로 22년이 지나면 다 죽으니까 그 시계를 맞춰놓고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움을 받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22년이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상실감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네요. 왜 엄마가 일찍 죽어야 돼? 엄마는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엄마가 죽을 때 남겨진 자기 동생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꿈을 꾼 것도, 그렇게 꾼 꿈을 여과 없이 형들에게 철딱서니도 없이 말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애굽에 와서 하필 보디발의 집에 온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것도, 감옥에 갇혔던 것도, 천하의 흉년이 들었던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할 때는 당장 그 고생만 보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장 그 어려움만 보이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싶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있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밥도 뭐 두 끼를 먹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집은 뭐 녹록한 집안이 아니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 꿈은 오로지 집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제 고향에서 떠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보고서 시험 성적이 괜찮았는데도 거기에 지방의 유수한 대학에 그냥 뭐 좋은 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는데도 저는 무조건 고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찾아온 곳이 서울이었죠. 서울의 대학으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먹고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힘들까? 옷은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의 인생을 계획하신 제 하나님께서 그런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무당을 섬기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도 당장은 우리가 그 일을 당하면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걸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된 계획이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느끼니까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죽이려고 안 해요. 형들은 벌써 한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형들은 죽을 걸 생각하고 있어요. 형들은 이제는 죽었다 싶던데, 요셉은 끌려가가지고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곳으로 나를 판 것은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 형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형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형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봤던 하나님의 오랜 계획, 날 향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길을 갈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어떤 길을 갈지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길을 갈지 모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하실 때 오랜 계획으로 이끌어 오셨듯이 내가 살아가는 나머지의 길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요셉도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살이, 옥살이 엄청 고생하면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를 눈으로 목도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